오늘 우리가 돌파 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1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인데요. 시편 46편 46편입니다. 46편. 왜 42편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장로님? 46편입니다. 11구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센스가 있으신 우리 코람데오 교인분들이시라면 이 시편이 오늘 뭔가 어디서 많이 불러본 시편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곡을 우리가 이 시편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했죠. 그 찬양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2009년 11월에 제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곡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코람데오에게, 또 코람데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 나라의 시국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 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이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은 교회여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코람데오여 대한민국이여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이 난리법석입니다. 세상이. 지금 사람들의 삶은 엄청나게 위축되고 경제가 흔들리고 한 나라의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이 지금 난리가 나고 정말 너무나 넓은 범위로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이 영향받고 위축되고 혼돈스럽게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학생들은 유학생 나름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장기 비자가 막혔다라고 하지, 자영업자들은 너무 사람들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죠. 증시시장은 지금 몇 년 만에 어떤 수치다라고 떨어졌다라고 하죠. 정치 영역은 이거 가지고 정당들이 서로 싸우죠. 교육계는 또 어떻습니까? 개학을 언제 하네 마네, 방학은 올해 있네 없네, 학원들은 어떡하냐, 쉬네 안 쉬네, 학생들 학부모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네, 아주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지금 정말 난리법석이다 라고 표현하기에 딱 맞은 정말 현 시국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에 처음에는 그 신천지를 타겟팅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드러내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 화살이 이 종교라는 이름 하에, 종교 집회라는 이름 하에 특별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교회와
교회에 이 모이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때 정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시즌을 지나야 하는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께서 이 찬양을 1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제가 수아 자매 나이 정도 됐을 때 썼던 곡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불렀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며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묵상케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지만 그 전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의 태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치 어떠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화살이 오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의 극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카톡이나 이런 SNS 글을 보면 마치 이것을 일제시대 신사참배 같이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이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런 코로나 전염병 따위에 치사율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 이 나라 정부는 악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악의 축이다 라고 몰아가는 태도, 우리는 싸우고 버텨야 된다라는 태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신사참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와 정부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신,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극단으로 가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아직은 물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되어 있는 강압적인 우리에게 그런 억압을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며칠 전에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이 시장과 도지사의 고백이, 이 선포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코로나가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다 그 돈을 청구하겠다, 혹은 뭐 교회의 모임을 폐쇄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행정 조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염려되는 것은 있으나 이것을 너무나 극단으로 가지고 가서 뭐 신사참배 같은 현상이다, 우리는 이것에 싸워야 된다, 저들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시국을 너무 가볍고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교회들이 반응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법제화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막 뭐 공무원들이 와서 막 우리를 막 예배당을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나, 이러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과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이 원수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행하겠다라는 일이 뭐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려는 자들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도 사회의 일원인데 모이지 말려면 모이지 말고 정부 말 좀 듣고 좀 그렇게 뻗탱기지 좀 마, 그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너무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한 번 행정명령이 되었든 억압적인 법제화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는다 한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손댈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된다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다음번에는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법제화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터치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원수가 교회를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가져올 무기와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다?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려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것을, 지금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럼 교회가 사회적 일원으로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바깥에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그것이 정부의 영역이 되었던, 어떤 미디어의 영역이 되었던, 사람의 여론이 되었던, 어떠한 형태로든 바깥에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모이는 것을 흩트고 모이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는 이 움직임 가운데에 우리는 마지막 때이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고 가서 싸워라, 저들은 악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뻗탱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이 문제가 반드시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과 우리를 향한 경고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이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태도로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이었나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단어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회들이여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교회들이여 하나의 사건에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흥분했다가 기뻐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감동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이것을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국회가 저런 말했대, 도지사가 저런 말했대, 시장이 저랬대, 예배 어떻게 한대, 저렇게 한대 라고 하면서 세상의 뉴스거리에 너무 우리가 좌로 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믿어요. 한번 1절부터 보십시오. 46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이 땅과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난리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의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또 하나의 제국이 무너졌다가 이스라엘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가 우상숭배했다가 사사시대 갔다가 이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저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땅은 언제나 난리였습니다. 조용할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성대,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때는 물리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너희들의 땅의 역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흔들 것이다, 소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흔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면,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도 흔들 거고 하늘도 흔들 거고 정부도 흔들 거고 이 제국들도 흔들 거고 심지어는 교회도 흔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난리법석이지 않은 역사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난리법석일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흔들리는 모든 걸 흔들리고 태워버릴 것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그러나 그 환난과 혼돈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으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나? 뉴스에서 하나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떤 정치 정당이 이런 걸 말하고 뭐 이재명 도지사가 저런 걸 말하고 방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것에 뭐 진보 정당이 저래요, 보수 정당이 이래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 주님, 히브리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진동의 때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 무엇을 구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정부 가운데에, 한국의 교회 가운데에, 이 한국 땅에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는 떠들고 왕국은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메뚜기 떼가 너희들의 이 농작물을 다 먹을 때에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잘못돼서 적군이 너희들을 둘러싸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하래요?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가 계시는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창문 열어놓고 이스라엘이 어느 쪽이야, 예루살렘이 어느 쪽이야, 동서남북 따져서 기도하나요? 어디를 향해서, 어느 성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러한 땅이 흔들리는 때에,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때에 어디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희일비하고 좌우로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난리 심판 가운데에 주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소된 내가 이 시즌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 안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가 다시 오실 길 준비해 나가는 아주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심판과 난리가 나는 이 소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 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 세상을 흔들고 난리법석 나게 만드는 그 심판이 사탄이 주는 건가요? 어둠들이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용을 향한, 사탄을 향한, 적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 누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지 아세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숙한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진동되고 땅이 흔들리고 제국들이 흔들리고 이 시편 46편에서 왕국들이 흔들리는 때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로서 선포로서 동참하는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쟁을 쉬게 하시고 흔들리는 그것들을 녹아버리게 만드신, 녹아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그 왕대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난리법석이 나고 있는 이 시편 46편 가운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세상에 굳건히 서는 자들,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어디로 숨어드는 피난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피난처겠어요? 지금 이 흔들리고 난리 법석된 것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피난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피난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산 위의 마을은 숨겨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모든 영역들은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도성으로 우뚝 산 위에 선 마을이 되어 이 교회가 우뚝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교회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흔들리고 왕국들은 흔들리고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고 일때에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여호와가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도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산 위에 숨기지 않은 마을과 같이 교회들이 이 시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저쪽 정치 정당이 저래요, 이쪽 정당이 그래요, 뭐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나의 일희일비하며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굳건히 서서 주여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우리 코람데오를 통해 드러내소서. 하나님이 코람데오에 계심에 코람데오는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여 이 시즌에 그러한 교회들로서 일어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교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고 피난처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릴 모든 것을 흔드시고 태워버릴 모든 것을 태워버리사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만 교회에 또 대한민국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이여, 한국의 교회여,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